해석을 하면은 무상정을 닦아서 전 육식을 싫어하는 힘에 의해 세계 제4선 중 하나인 관가청 가운데에 태어난다. 이때 전 육식과 심소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이 이 생각이 사라짐을 어떠므로 하니 무상천이라 이름한다. 그러므로 육전식은 모두 무상천에서 모두 끊어진다. 그러니까 육전식이니까 의식의 그 육식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의식도 끊어지지, 눈도 볼 수가 없지, 귀도 들리지 않지, 그 촉감도 없지. 전부 다 이 상태를 갖다 무상천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무상정은, 그럼 무상천하고 무상정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상정이 선정인데, 무상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나라다 말이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인도인들은 이것을 하늘에 있는 색계 선정에 있는 무상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원리가 뭐냐면은 무상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이 없는 그 선정에 있는 그것을 하늘로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 무상정을 이제 보면은 어떤 분부가 변정천, 그러니까 색계 제3선입니다. 그러면 색계 제3선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전번에 우리가 색계 4선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색계 제1선이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색계 제1선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욕계의 모든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은 전부 다 끝나버렸는데 남아있는 것이 물질적인 색이라고 하는 이 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1선의 색계 1선에서 단순하게 한 번 딱 보는 거예요. 그 색이 사라지는 이 광경을 한 번 딱 보는 것이 색계 제1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년 4월 달에 네팔에 가가지고 히말라야를 보려고 하는데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 히말라야를 제가 요번에 가고 보니까 이 큰 히말라야 산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계곡이 이렇습니다. 이 사이를 우리가 지나가는데 이 정도의 경사가 있습니다. 보통 내가 보니까 한 70도 내지 한 70도의 경사나 내지 80도의 경사예요. 그러면 이런 경사가 있으면은 앞에 거대한 산이 이렇게 딱 있을 때에 딱 그 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 벽을 보면서 벽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우리 수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 잘 안 와요. 이 벽이 없다라고 보면은 뒤에 허공이 있지 않느냐. 이 허공을 처음으로 보는 것이 색계 제1선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 산에 가서 어마어마한 거대한 산이 눈앞에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저 산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뒤에 있는 공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수행에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여기 있구나. 이것을 제가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냇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은 우리가 이제 요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큰 산을 여기에서 작은 내가 이렇게 보면은 눈앞에 꽉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산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산 뒤가 전부 다 허공이 될 수 있다. 그것을 한 번만 볼 수만 있으면은 그 세계 제1선입니다. 1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1선에서는 이 허공을 잠깐 한번 보는 것이 세계 1선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 2선, 3선, 4선은 뭐냐면은 이것을 되풀이해서 더 빨리 순간순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 과정이에요. 그러면 세계 1선에서 봤던 그 허공을 잘 안 되는 이 허공을 자꾸 연습해갖고 자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이 과정이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제4선정 이상의 연법을 누리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변정천에서 제3선의 탐욕을 눌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선에서 탐욕을 다 누릅니다. 새끼 제1선에서 욕계의 탐욕을 다 누르고 공을 보았는데 제3선에서는 그 공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제3선이거든요. 그 제3선의 탐욕을 눌렀으나 제4선정 이상의 연법을 누리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끼 제1선에서 욕계의 모든 그 욕망을 다 눌렀습니다. 그런데 새끼 4선정은 그 색을 누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4선에서는 이 색을 완전히 자의자재로 누르는 것을 제4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전 육식과 심소를 사라지게 한다. 그러니까 일식부터 육식까지는 심왕이고 심소라고 하는 것은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모든 과정들인데 이것을 한번 딱 사라지게 하게 되면은 그냥 텅 비어 가지고 대허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때 상이 사라짐을 어떠므로 하니 무상이라고 이름을 세운다. 여기서 이제 무상이라고 하면 상이 없다,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 속에 있는 영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이렇게 다 누르고 난 다음에 세계 제1선에서 그 물질적인 이 세계도 완전히 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공을 만들면 우리가 생각이 없어지느냐? 생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다 있는데 그 생각에서 뭐가 없느냐면은 앞과 뒤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대로 있는데 앞을 바라보면은 뒤가 동시에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을 때는 저것은 앞이고 이것은 뒤다라고 하는 분배를 하는데 그 분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분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이렇게 딱 보면 뒤가 동시에 딱 이렇게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요소인 앞과 뒤라고 하는 이 분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이름을 지은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소가 모두 사라졌다는 건 심소가 뭐냐면은 앞과 뒤라고 하는 그 심소가 모두 사라졌으므로 정이라는 심소는 없지만 선정이라는 심소는 없지만 의심정처럼
몸을 편안하게 조화롭게 하니 선정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설명들을 이렇게 이것을 정확하게 이 글만 봐갖고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 경험을 딱 했을 때에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이 뭔지를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 그 경험을 못하면은 생각이 전혀 안 일어나는 같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은 생각이 전혀 안 일어난다. 어떻게 살 것이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생각은 다 있는데 앞과 뒤를 나눌 수가 없고 자와 우를 나눌 수가 없고 너와 나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생각이 아예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때는 생각이 아예 안 일어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심정처럼 그게 마음이 이제 있는 것이 유심정인데처럼 몸은 편안하고 조화롭게 하니 정이라고 이름한다. 무상정은 상을 실어 떠나고, 상이라고 하는 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우리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 반드시 영상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가만히 이제 옛날 과거를 생각을 딱 하면 친구하고 서로 재밌게 놀았던 생각을 이렇게 딱 떠오르면 이것을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에는 반드시 영상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 친구하고 재미있게 놀았던 그 노는 그 장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데에는 반드시 영상이 같이 있는다. 그런데 그 영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 사라지게 되면은 거기서 분별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해서 앞과 뒤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앞을 보면 뒤가 동시에 보이니까 뭐가 앞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나를 나눌 수가 없고 누가 내 목을 자른다고 했을 때 칼로 위에서 이렇게 자른다고 했을 때 자른다고 하는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 있으면은 이렇게 칼이 이렇게 잘라내려오는 이 과정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내 목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사라지게 되면은 목을 자르려야 자를 수도 없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영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뒤가 그냥 그대로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영상이라고 하는 그 색의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상정은 상을 실어 떠나고 그것의 과보에 들기를 절거히 구하기 때문에 오직 유루이다. 왜 여기서 유루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냐면은 멸진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처음에 출가해하고 제7선정을 닦은 알라마의 그 스승한테서 제7선정을 배웠는데 그때는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상이 사라진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욕망을 제거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싫어하는 상을 안 보이는 이것은 욕망을 제거하지 못하고 상을 사라져버리게 했기 때문에 상이 다시 일어나면은 욕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유루라고 한 거예요. 멸진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유루이다. 성인은 성스러운 사람은 이러한 정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은
불교의 그 멸진정을 거친 무상정이 아니고 제7선정을 얻었던 알라마 그 선인처럼 그 인도의 그 수행자들이 했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유루라고 하는 거예요. 멸진정을 거치지 안 하고 욕망을 제거하지 않고 색만 없애버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멸진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정하고 멸진정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멸진정을 한번 보면은 어떤 무학 혹은 유학의 성인은, 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배울 것이 없는 성인이고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유학의 성인은 무소유처의 탐욕을 조복했거나 이어였지만 그 이유의 탐욕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무소유처에는 제7선정입니다. 무색계 제7선정이 무소유처정이거든요. 그리하여 상을 멈추게 함을 최우선으로 하여,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멈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각에는 반드시 영상이 떠오릅니다. 그 영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을 멈추게 함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 육식과 염호의 제7식의 심과 심소를 사라지게 함으로, 그러면 제7식의 심과 심소를 사라지게 했으면 아만, 아탐 이것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인이 되는 것이 이제 되는 것이에요. 제7식의 심과 심소를 사라지게 함으로 멸진이라는 이름을 세운다. 즉 욕망을 다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몸을 편안히 하고 조화롭게 하기 때문에 또한 정이라고 이름한다. 수, 느낌과 상, 영상을 가장 싫어하기 떠나기 때문에 역시 멸, 수, 상, 정이라고 한다. 수, 상이 멸한 선정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이 무상정하고 멸진정의 차이는, 멸진정은 욕망을 조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무상정을 얻었던 사람이 멸진정이에요. 그런데 무상정은 욕망을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냥 기술적인 이 선정을 얻었던 사람이 무상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정에서 깨어나면 다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멸진정은 욕망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물질은 색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멸진정을 거치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멸진정은 성인이 얻는 선정이라고 그러고, 이 무상정은 외도들도 마음대로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혹 제8식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무색계에 태어나도 이 선정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 선정에는 색과 심이 없어서 단멸하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영상이 사라지고 그 심이 이렇게 두 개 다 사라져서 단멸에 죽어버리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면에 제8식의 가르침을 이미 믿은 사람은 무색계에 태어나면 멸진정에 들어가니까, 무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 전부 다 끝나버린 거예요. 멸진정에 들어가니까 제8식이 단멸하지 않을까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은 이렇게 또렷하게 이렇게 깨어 있는데도 거기서 앞과 뒤가 사라지고 죽음과 삶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욕망도 다 사라져 버리고 거기에 따른 또 영상까지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영상을 일부러 올리려고 이렇게 하나 끄집어내면은 안 끄집어내져요. 거기서 사라져 버려요. 그 상태가 무심히 바라본다. 그거랑 연결이 상통하나요?
무심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칠판을 보면서 이 칠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무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을 모르면 이 칠판을 바라보면서 이 칠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럼 아예 칠판이 없다는 뜻일까? 생각이 아예 안 일어난다는 뜻일까?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생각은 다 있는데 이 칠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오른쪽이고 저쪽은 왼쪽이다. 이것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슨 깨달음을 얻느냐면은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이 만든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멸진정이에요. 그런데 무상정은 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생각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상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대상이 사라졌다. 칠판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욕망을 제거하는 수행을 안 해도 요런 벽에다가 이런 동그란 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 이것을 깊이 관찰하는 순간 이 점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 점이 사라지면 고요해지고 일체 전 우주가 그냥 비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요.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욕망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서 깨어나면 다시 욕망이 일어나요. 이것이 무상정입니다. 무상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멸진정은 뭐냐면은 욕망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 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진정에서는 이것이 앞뒤가 없고 너 내가 없고 이것은 점이고 이것은 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서 이 욕망을 전부 다 먼저 제거했기 때문에 요 속에서 고요함에 있으면서도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앞뒤가 없고 너 내가 없고 생사가 없구나. 이 일체가 모두가 꿈이고 아니고 내가 만든 가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똑같은 선정에 있으면서 무상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멸진정은 그것을 깨달아 갖고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무상정은 뭐냐면 그 고요한 상태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8식이 단멸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참고로 보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성문이나 영각 등 이성의 수행 과정을 거친 후 회심하여 마음을 돌려가지고 대성의 보살도를 닦는 경우이다. 이를 점호보살이란다. 한번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반복해서 더 크게 색계 1선에서 한번 깨닫고 그 다음에 색계 2선, 3선, 4선에서 반복해서 그 공을 계속 이제 보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자유자재로 그 볼 수 있는 그 상태를 얻어가는 이 과정을 점오보살이라고 합니다. 점차 깨닫는다. 점자는 점차고 오자는 깨달을 오자입니다. 점차 더 크게 깨닫는 보살이다. 이래서 점오보살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이성의 성문과 영각의 수행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성의 보살도를 닦는 경우이다. 이를 도노보살이라고 한다. 이 도노보살은 단번에 욕망과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 선정에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은 쉽지만은 과연 가능할까?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론상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도노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라고 한다. 만약 먼저 이성의 위에서 이미 멸진정을 얻고 뒤에 회심하는 자를 점호보살이라면 언제나 멸진정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색계 제4선정에 들어간 그 수행자들처럼 언제든지 자기가 공을 보려고 하면 마음만 내면 언제든지 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남하고 막 전쟁을 하다가도 삼매에 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멸진정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도노보살인 경우는 제7지 만심, 제7지의 구경, 제8지 바로 직전. 그러니까 제8지에 이르면은 그 다음에는 수행을 내가 임의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제7지까지는 내가 억지로 내 마음을 내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지만은 제8지에 딱 이르는 순간에는 내가 일부러 수행을 하려고 안 해도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수행이 되는 사람을 제8지라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제8지 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체의 번뇌를 영원히 조복할 수가 있고 이 멸진정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칠판을 딱 보면서 이 칠판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칠판을 딱 지워버리면은 이 공이라고 하는 이것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칠판을 지웠으면은 우리가 상상으로 이 허공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면 안 돼요. 보는 내가 앞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내가 따로 있고 허공이 따로 있는 이 두 가지가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내가 이것이 사라진과 동시에 같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비어있는 이 속에 내가 들어가고 통째로 비어져야 됩니다. 그 상태가 이렇게 탁 한 번 되면은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일체가 다 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체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보면 잘 되느냐? 잘 안 돼요. 그럼 그것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제2선, 제3선, 제4선이에요. 그리고 제4선이 되면은 자유자재로 언제든지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공이 될 수가 있는 사람. 이것이 제4선정이고, 그래서 색계 제4선정은 끝입니다. 공부의 끝이에요. 무색계 8선까지를 나누는 것은 색계 제4선에서 무색계의 8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배웁니다. 뭐 반야신경이고 건강경이고 모든 경전에서 욕망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욕망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색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특별한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이 칠판을 바라보면서 이 칠판이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나푸르나봉을 보면서 저렇게 삼각형으로 절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이를 통과하면서 이 산의 이 절벽이 눈앞에 칵 이렇게 보여 있는 이것을 보면서 공을 금방 되더라고.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그 공이, 이 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비어있음과 나의 비어있음이 하나가 이렇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좋은 수행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걸 벽을 갖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라라고 하면은 벽 뒤에는 허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보는 데가 있어요. 이 보는 나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럼 보는 나가 그 속에서 같이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그래서 그 히말라야라는 어마어마한 산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앞에 있는 그 산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이것을 확 지워버리면은 하나가 되구나. 이게 굉장히 좋은 수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극중수면이 또 이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극중수면인데, 극심한 피로 등으로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전 육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 극중수면이란다. 이때도 전 육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는 의식 자체가 없죠. 잠에 들어간다든지 기절했을 때는 전 육식이 없는데, 그러면 전 육식이 없는 것이 깨달음이냐? 그건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잠에 들어가 있는데, 기절해 있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이 너무나 또렷하게 있으면서 모든 것이 너와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이지, 걱정 수면이나 이것처럼 뭐 이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것,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중 민절, 기절했을 때, 풍이나 열 등으로 인해 기절했을 때 전육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를 극중 민절이라고 한다. 한편 태어나는 순간과 죽는 순간은 최고의 기절 상태로 역시 전육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의식이 없는 것을 깨달음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이 또렷하게 있지만은 거기에서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판단을 다 하면서도 너와 내가 없구나. 그 다음에 죽음과 삶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머리에서 완전하게 깨달아져 가지고 내 마음이 번뇌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지, 생각이 없는 것은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은 이 5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의식은 항상 일어난다. 그런데 범부에게는 멸진정은 제외되고 4가지가 있다. 성인에게는 뒤의 셋, 멸진정과 극중수면과 극중민절만 있다. 그 부처님도 그 잠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극중인도 뭐 너무나 피곤하면은 기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번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열애와 자제보살에게는 오직 하나 멸진정만 있는데 그 이유는 수면 민절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수면이 없다라고 하고 기절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책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집중을 오래 한 분들은 집중 속에서 잠 속에도 그 집중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하고는,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그렇게 극중에서 그렇게 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해서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이 없고 죽음과 삶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밝게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지,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팔식이 동시에 일어남의 여부. 이처럼 전육식이 일어나는 여부를 살펴본 김에 제8식과 제7식과 아울러 전육식, 즉 팔식 1, 2, 3, 4, 8가지입니다. 이렇게 앞에 전이라든지 혹은 앞에 제라든지 이런 글이 없이 그냥 8식 이렇게 하면 무조건 8가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8식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여부를 알아보자. 식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구전이라고 하며, 구자가 함께 구자입니다. 함께 굴러간다. 이래서 구전이라고 하며, 또한 구기 또는 구생이라고 한다. 함께 구자에다가 기자는 일어날 게 함께 일어난다. 구기. 구생은
구자는 함께 구자에다가 생할 생자입니다. 함께 생한다. 예, 구생이라고 한다. 또 모든 논사가 시기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부파불교의 논사는 하나의 식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순간에 다른 식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식이 하나다라고 하는 논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인데, 그럼 우리가 식은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면서 노래를 듣지? 학생들이 이제 이 헤드폰을 머리에다 끼고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동시에 이게 노래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는 수학을 푸는 식이고, 하나는 귀에서 이게 청각이 움직이는 식이고, 이 두 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스님은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의 식인데, 잠깐 수학을 풀다가, 잠깐 음악을 듣다가, 잠깐 수학을 풀다가, 잠깐 음악을 듣다가, 하나의 식이 이게 번갈아 가면서 이게 바뀌어가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의 식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순간에 다른 식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이 논사에 따르면 육식은 별도의 식이 아니다. 하나의 식으로서 식의 작용에 따라 안, 식, 이식 등 안이비실 6가지 등으로 구분하실 뿐이다. 따라서 하나의 식에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못 듣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 그 힘이 계속 유지되면서 귀에 있는 노래를 동시에 못 들으니까 하나의 식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것을 잠깐 멈추면서 노래를 듣다가 또 잠깐 멈추면서 수학을 듣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식부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의 식으로서 식의 작용에 따라 안식, 이식 등 6으로 구분하실 뿐이다. 따라서 하나의 식에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작용이 일어나서 없기 때문에 육식은 동시에 함께 일어나지 않고 시간을 달리하며 차례로 일어난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잠깐 노래를 듣다가 또다시 수학 문제를 잠깐 풀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손으로 동시에 가위볼을 낼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만약 모든 식이 각각 별도의 식이라면 모든 식은 여건에 따라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손으로 동시에 가위볼을 낼 수 없지만 두 손인 경우에는 가위볼을 동시에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왼손에 있는 식이 다르고 오른손에 있는 식이 다르다. 이렇기 때문에 왼손에 있는 식으로서 가위를 내고 오른손에 있는 식으로서 이렇게 주먹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두 가지다, 두 가지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손인 경우 가위와 볼을 동시에 낼 수가 있다. 유식론서 성유식론 근철에서는 모든 식을 8식으로 나누고 여건에 따라 2식 또는 8식에 동시에 일어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런 부파불교의 각각의 논사가 자기 주장을 했는데 이 파에서는 내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저 파에서는 아니야, 내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호법 논사가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유식론의 참고서를 썼습니다. 쓰면서 내 것이 가장 옳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다른 논사, 10대 논사들 것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전부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헷갈리니까 이거 보지 마 하면서 다 불태워 버리고 자기 것만 남겨놓은 것이 성유식론입니다. 그래서 성유식론을 우리는 참고서로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유식론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을 적당하게 해통을 했습니다. 하나의 식일 수도 있고 두 개의 식일 수도 있고 5개의 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짜집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식일 수도 있고 두 개의 식일 수도 있고 5개의 식이 동시에 작동될 수도 있다,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식 또는 8식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본다,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 후대에 이제 모든 제자들은 이 방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잡하게 그 뭐 하나니 열이니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그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모든 유정에게 제80과 제70 둘은 반드시 항상 함께 전전한다. 제80하고 제70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제60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즉 오이무심, 무상정, 멸진정, 걱중수면, 걱정민절, 이때는 우리 의식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의 경우에는 오직 제80과 제70만이 일어난다. 제60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오식 또한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오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 코, 귀, 입이니까 의식이 없으면은 이거 아무 소용이 없죠. 만약 제6식이 일어나면은 곧 셋이 함께 전전한다. 의식이 일어나면은 이제 눈을 뜨고 바라보면 안식이 함께 작동을 하고, 그 다음 육식이 작동하면 반드시 7식하고 8식은 동시에 같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이제 셋이 함께 전전한다. 나머지 전 오식은 여건에 따라서 눈으로 볼 때는 촉감이 잘 안 일어나죠. 이제 밥을 먹을 때 해로서 이제 감각을 할 때는 맛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씹으면서 귀도 들리기도 하고 씹으면서 눈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함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5식 가운데 하나가 일어나면 제8식, 제7식, 제6식을 포함하여 넷이 함께 일어나거나 나아가 전 5식이 모두 일어나면 8이 함께 한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질문. 만약 한 사람의 유정은 사람이니까 한 사람에게 많은 식이 구전한다고 한다면, 함께 굴러간다고 한다면은 구자는 함께 구자고 전자는 굴러갈 전입니다. 자전차 굴러가듯이 함께 굴러간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을 한 유정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은 시이기 때문이다. 의식이기 때문이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대답한다. 답이라. 만약 유정을 설정하며 식의 많고 적음에 의거한다면 무심위에서 응당 유정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무심위에 들어가면 이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건 사람 아니겠네 하고 이 반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정을 설정하는 근거는 목숨 혹은 이숙식에 의거한다. 목숨을 있는 것을 유정이라고 하지 식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유정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목숨이 가장 중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모두 항상 오직 하나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에 의한 것이지 식이 많고 적음에 아무 관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유정은 식의 많고 적음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줄과 제8식에 의거한다. 목숨이 두 개인 유정은 없기 때문이고 모두 하나의 제8식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정의는 이제 심소법입니다. 유식에서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복잡한 것이 이제 심소법인데, 심소법의 의미와 분류 밑에 읽어보면 앞에서 계속 심소법이라는 용어는 나왔지만 설명은 뒤로 미루고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는다. 사실 심소법의 종류 하나하나까지 언급하면 용어에 질릴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아비달마 불교는 현학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아비달마 불교는 교리를 체계화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유식 사상을 대성 아비달마라고 한다. 중간 사상의 경우, 우리는 중간론도 우리 배웠습니다. 중간 사상의 경우 공의 측면에서 기존 사상을 논파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어를 채울 필요가 거의 없었다. 중론에서는 특별한 용어가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니까. 그러나 유식 사상의 경우
식의 측면에서 기존 사상을 논파하기 때문에 기존의 부파불교의 아비달마 용어뿐만 아니라 아비달마 구사론에 있는 모든 용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적을 설명할 때 아비달마 용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어를 통해 올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유식 사상을 받아들이기에는 사고의 전환도 힘들지만 용어를 습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 용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유식을 배울 때. 그런데 곧 언급하는 심소부에 대한 이해는 아함경에서 설명된 근본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오온에서 수온, 상온이 바로 심소부에 해당한다. 수라고 하는 느낌과 상이라고 하는 생각은 심소법에 있는 거죠. 또 시망인 식은 반드시 시망이라고 하면 1식, 2식, 3식, 5식, 6식, 7식, 8식 이것이 시망입니다. 식은 반드시 심소법과 함께 일어난다. 즉 제8식, 제7식, 전6식 1, 2, 3, 4, 5, 6 전6식이 모두 시망으로서 이것을 시망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심소법과 함께 일어난다. 그 심소법이 뭐냐는 거예요. 유식론서, 성유식론에서도 제8식, 제7식을 설명한 가운데 상응하는 심소법을 언급하지만 전6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심소법을 설명한다. 제8식이나 제7식에서 심소법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6식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8식, 제7식은 특정 심소법과 상응하지만 전6식은 모든 심소법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7식은 심소법이 뭐냐면 네 가지입니다. 아만, 아상, 아치, 하나, 네 가지입니다.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도 전6식을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의 심소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제 밑을 이제 보겠습니다. 심소법의 의미. 착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고 못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착한 마음이 따로 있고 못된 마음이 따로 있을까? 아니면 똑같은 마음인데 일어날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일까? 이러한 마음 상태에 대한 가르침이 시망과 심소법이다. 불교에서 마음법은 크게 시망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심소라고 하는 이 법으로 나눈다. 시망은 또 심법과 심이라고 한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심법은 시망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제8식, 제7식, 전6식,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이것을 전6식입니다. 전6식을 말한다. 심소법은 시망과 함께하며 시망의 의지하여 일어나는 마음법이다. 시망이라 하면 심법의 주체요. 심소법이라 하면 시망에 따라서 함께하는 것으로 시망이 소유한 법이라는 뜻이다. 곧 신하가 국왕에 종속되어 있는 것 같다. 왕 혼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왕 주위에 수많은 신하들이 함께한다. 왕과 늘 함께하는 신하도 있고 특정한 일에 대해서만 왕과 함께하는 신하도 있다. 좋은 일을 도모하는 신하도 있고 나쁜 일을 도모하는 신하도 있다. 결국 신하들의 조언과 더불어 왕은 나라 일을 해나간다. 왕에게 다양한 부류의 신하가 있듯이 주된 마음, 시망이 1식, 2식, 3식, 5식, 6식, 7식, 8식이 일어날 때에는 그때 여러 부류의 다양한 부수적인 마음, 심소법이 함께해야 한다. 심소법은 번역을 하면 부수적인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한다. 시망은 주된 마음이며 심소법은 부수적인 마음이다. 이에 시망을 심법 또는 심이라고 하며 심소법은 심소유법 또는 심소라고도 한다. 이러한 내용을 유식론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성유식론 그 노예는 심소는 무슨 뜻인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늘 심에 의지하여 일어나고 심과 상응하고 심에 얽매이기 때문에 심소라고 이름한다. 여기서 심하고 소라고 했을 때 소는 수동적인 느낌이 한문입니다. 심이라고 하는 이것에 따라다니는 수동적인 것을 소라고 이렇게 한문에서는 해요. 그 심소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치 나에게 속하는 물건을 나의 것이라는 이름을 세우는 것처럼 이라고 설하고 있다.
첫째, 심이 만약 없다면 심소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의식에 주가 없으면 심소폭이 일어날 수가 없죠. 모름지기 심이 의지가 되기 때문에 비로소 심소는 일어난다. 둘째, 심과 심소는 동시에 같은 근에 의지하고 눈, 코, 귀, 이 이런 것에 의지하고 같은 대상을 반연하고 오직 각각 하나의 본체로서 상응한다.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서 상응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체로서 상응한다 이 말은 한 묶음으로서 같이 움직인다 이 뜻입니다. 셋째, 심이 주가 되고 심소는 그것에 얽매여 있다. 심은 자제하는 것이 있고 심소는 자제하는 것이 없다. 심에 얽매인다. 이러한 세 가지 뜻이 있으므로 심소라 한다. 심이라고 하는 것에 소유되어 있는 것, 수동적인 의미가 심소입니다. 이에 심은 소연에 대하여 다만 전체의 모습을 취하고 심소는 그것에 대하여 전체의 모습을 취하면서 또한 별도의 모습을 취한다. 이런 심의 일을 도와서 이루게 하므로 심소라는 이름을 얻는다. 마치 화가가 제자와 더불어 일을 할 때 화가는 모형을 만들고 제자는 덧붙이고 채색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즉 심은 전체를 파악한다면 심소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 부분적인 작용을 한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심이 영화 감독이라면 심소는 배우나 스태프가 된다. 이제 밑에 있는 2번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번 심소법의 분류. 두 법이 있으니 안과 색이 두 법이다. 눈에서는 안이고 물질에서는 색입니다. 안과 색이 두 법이다. 왜냐하면 안과 색은 반전하여 안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되고 색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만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고 세 가지 안근과 색경과 안식이 합함이 촉이며 촉에서 수상사가 함께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안식은 심왕이고 촉과 수와 상과 사는 심소법이다. 그 다음에 안근과 색경만으로는 안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부수적인 마음이 함께해야 한다. 안근과 색경과 안식. 안근은 눈이고 색경은 앞에 있는 사물입니다. 안식은 우리 의식이에요. 이 세 가지가 화합할 수 있도록 부딪힘의 작용이 있어야 하고, 부딪힘과 동시에 이를 받아들임의 작용이 있어야 하고,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모양을 취함의 작용이 있어야 하고, 모양을 취한 것에 대한 이렇게 저렇게 조작시키는 힘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안식을 일으키는 색경으로 나아가게 함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 촉, 자기, 수, 상, 사, 이 다섯 가지 주된 마음과 기본적으로 함께한다. 마치 왕과 늘 함께하는 신하처럼 말이다. 이러한 심소법을 변행심소라고 한다. 이 책을 그 다음 장을 넘어보세요. 191페이지를 보세요. 191페이지에 그 도표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심왕입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것이 안이비설신어 말라식 제7식, 아리아식 제8식, 이것을 심법이라고 하면서 심왕이랍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보면 변행심소가 있습니다. 변행심소에는 촉, 자기, 수, 상, 사, 금방 설명했던 그 부분이에요. 변행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변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할 변자에다가 행할 행자입니다. 두루 행한다. 두루 행해서 행동을 한다. 이 뜻인데, 이 말은 항상 행동을 한다 이 뜻이에요. 변행심소는. 그러면 촉, 자기, 수, 상, 사라고 하는 이것이 심소인데, 우리가 의식을 딱 일으키는 순간에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딱 작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촉, 자기, 수, 상, 사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이 변행 심소인데 항상 일어나요. 앞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안근이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의 빛에 의해 가지고 태양 빛이 이 나무에 부딪혀 가지고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촉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이 영상이 눈에 이렇게 딱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건 촉이고, 그 다음에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접촉이 돼 가지고 이것이 느낌인데, 느낌까지의 이 과정을 움직여주는 이 과정이 작위입니다. 동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요 속에 있는 우리의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로 와가지고 이 눈 속에는 우리 대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대뇌가 있으면 요 속에는 무수한 기억 정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이 빛의 알갱이가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이것을 나무라고 읽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바다라고 읽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정보와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 자기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접촉이 됐던 것이 이 과정을 주면서 이것을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나무라고 하는 그 느낌을 처음으로 이렇게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낌을 받는 이 느낌이 이것이 진짜 나무였느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에 의해 가지고 이 접촉을 나무라고 하자 하고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딱딱하다, 부드럽다라고 느끼는 것은, 만약에 이 뇌가, 정보가 개미의 뇌라고 하면은 이것은 나무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다른 생명체가 본다면 이것은 나무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의 정보는 이것을 나무라고 인식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이 나오면서 이것을 상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느낌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나무야 라고 하는 이 상상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진짜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라고 상상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무가 아니니까요. 이것은 이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정보가 이것은 나무라고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할 사자입니다.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무야 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 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이 나무를, 이것이 나무인지 이것이 돌인지 이것이 공기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태양에 의해 가지고 빛이 반사되었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 과정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것은 나무라고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을 통해 가지고 자기라고 하는 이 접촉에서 사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받으면서 이것은 나무의 그 어떤 부드럽다, 딱딱하다, 혹은 어떤 뭐 이런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사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갖고 이것은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이것을 변형심소라고 합니다.
항상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 변행신소를 통해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나무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무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무인지 돌인지 바다인지 물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는 이것을 나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무라는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188페이지를 다시 이제 되돌아오면은 이것을 변행심소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설명들이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변행심소가 작용이 됩니다. 이것을 탁 보는 순간에 이것은 그림이 있고 이것은 커브의 받침대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려요. 변행심소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커브의 받침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것은 받침대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커브의 받침대가 분명하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개미가 이것을 보고 커브의 받침대라고 하느냐? 절대 안 하죠. 그러면 개미는 이것을 뭐라고 읽느냐? 자기 시로 읽어요. 그러면 이 커브의 이 받침대는 이거는 커브의 받침대도 아니고 이 개미가 읽듯이 자기의 운동장도 아니고 이것은 뭐냐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커브의 받침대라고 변행심소에 의해서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파괴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파괴를 해야 되는데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보면서 이 모든 우리가 보는 이것은 컵의 받침대다 하는 이 인식을 부숴야 돼요. 그럼 부수면 뭐냐면 공이 생겨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질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탁 해체를 해가지고 텅 비어 있는 이 공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딱 보면서 보는 내가 있고 이 보이는 대상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이것도 깨야 돼요. 그래야 이 속에서 내가 들어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다 보는 순간에 모든 우주 전체의 질서가 다 깨져 버려야 돼요.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라고 하는 이 가짜의 질서가 깨져야 되고, 이것은 작다 크다라고 하는 질서가 깨져야 돼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질서를 다 깨버리고 나면은 텅 빔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텅 빔이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냐? 아니에요. 그 텅 빔도 내가 만든 가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텅 빔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이 텅 비었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짜였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텅 빔이라고 하는 이것이 해체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인식이 해체가 안 되면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해체시키는 것이 수행법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판을 보면서 우리는 이 칠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촉자기수 상사를 통해 하고 오해를 시킨 거예요. 이 칠판이 아니에요. 칠판이 아닌데 우리는 이것을 칠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판을 해체를 합니다. 이 칠판을 해체를 하는 것은 무엇을 해체하는 의미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체계를 다 해체하는 작업이에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은 칠판이라고 하는 그 지식 체계를 너무나 깊고 오래되어 있는 이 체계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싹 무너뜨리는 것이 수행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딱 무너뜨리고 나서 텅 비어져 버리는 거예요. 텅 비어지면은 위와 아래가 사라지고 왼쪽과 오른쪽이 사라져요.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식 체계가 파괴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공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 파괴되는 그 공이 진짜냐? 아니에요. 그 공도 휴증이에요. 그러면 그 공을 보면서 머리가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닫냐면 이것이 칠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였구나. 이 지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혜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변행심소를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체계가 이렇게 잘못된 가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유식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식론을 보면서 이 속에 나오는 이 글자를 외우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나는 아직까지 몰랐구나. 이거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또 밑에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변행심소를 했고 변행심소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늘 왕과 함께 하지 않고 맡은 임무에 따라 그때그때 왕과 함께하는 신하가 있다. 심소법도 마찬가지다.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희망함, 욕망과 결정하고 유지할 대상에 대해서 뛰어난 이해, 성애, 성자는 성의할 성자인데 뛰어날 성입니다. 성애, 이해가 이미 익혔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함, 살펴보는 대상에 대해서 집중, 선정 또는 결정, 지혜 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욕과 성혜와 영과 정과 해와 해 이 5가지는 별도의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심소이기 때문에 별경심소로 한다. 앞에 이것은 변행심소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고 이 별경심소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경심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넘어가고 도표를 한번 보세요. 도표를 보면은 변행심소 밑에 별경심소가 있습니다. 욕망과 성애와 염과 정과 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수행할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갖다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이 욕망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의합니다. 뛰어날 성자, 승리할 성자인데 뛰어난 이해력이 생겨요. 이 칠판을 만약에 보면은 우리는 이 칠판을 가짜라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그 욕망이 발동이 먼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칠판이 맞는가라고 이렇게 알아보는 데는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혜에 의해서 뛰어난 이해력이 발동이 됩니다. 이것은 사각형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게 사각형이 아니야. 이것은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가짜야. 이런 이해가 성애라고 합니다. 뛰어난 이해력. 그 다음에 성애 다음에는 염입니다. 알아차림이에요. 염이라고 해서 알아차려 가지고 이것을 내가 칠판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내가 어떻게 가짜로 일으키는지를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칠판인지 보기 위해서 수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행에 들어가고 이 선정이라고 하는 집중력에 들어가 가지고 집중력에 들어가면 이것이 텅 비워져요. 텅 비워지고 나서 그 공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지혜냐면은 이것이 칠판이고 이것은 사각형이고 색깔은 흰색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을 통해서 다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선정을 통해서 부숴버렸는데 부숴버린 그 비어있는 그 현상을 보면서 지혜가 발동이 돼 가지고 이것들은 전부 다 가짜였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벨겐심서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솟아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애라고 하는 뛰어난 이해가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염이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발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선정이라고 해서 모든 현상을 깨부숴버리는 선정이 발동이 돼야 되고, 그래서 텅 비어져 있는 그 현상을 보면서 지혜가 발동해 가지고 이것은 모두 내 마음이 맞는 가짜구나 하는 지혜가 발동이 되는 이 과정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그 과정을 벨경심서라고 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옵니다. 왕과 함께 신앙했다. 신소부터 마성했다.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희망함이, 욕망. 희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에요. 희망함이. 그 다음에 결정하고 유지할 대상에 대해서 뛰어난 이해가, 그 다음에 이미 익혔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함, 알아차림, 그 다음에 살펴보는 대상에 대한 집중력, 이 선정인데 이 선정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중이라고 하면, 선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고요한 상태만 상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칠판을 딱 보면서 이 칠판에 대해서 모든 나의 인식 체계를 싹 깨부숴버리는 그 과정이 선정이에요. 그러면 이 선정이 되는 순간에 모든 색계의 현상이, 이 칠판은 사각형이다라고 하는 이 현상이 깨져버려야 돼요. 이것이 깨지면서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모든 공부를 해왔던, 학교로서 배웠던, 세상으로부터 익혀왔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지는 것이 선정이고, 그래서 무너져갖고 이 공이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지혜가 발동을 해갖고 이것이 전부 다 가짜구나,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가짜이 가짜였네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함께한다, 지혜가 함께한다. 욕과 성애와 염과 정과 해, 이 5가지는 별도의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심소이기 때문에 별경심소라고 한다. 그게 별경심소는 우리의 수행법입니다. 변행심소는 우리는 의식만 일으키면 무조건 변행심소가 따라오는 것이고, 별경심소는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야하고 수행하는 그 과정이 별경심소예요. 그 다음에 또 밑을 읽어보면은, 이러한 여러 마음작용을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거나 어리석음도 없고 욕심도 없고 성냄도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착한 마음이 일어난다. 이때는 믿음, 신, 그 다음에 스스로와 가르침에 의한 부끄러움, 그 다음에 세상법에 대한 부끄러움, 어리석지 않음, 욕심 없음, 성내지 않음, 정진, 가볍고 편안함, 방탕하지 않음, 평등하고 정직하고 어두하지 않음, 해를 끼치지 않음 등 착한 측면의 부수적인 마음이 함께한다. 이를 선심소라고 한다. 선자는 착할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선심소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착함의 이런 선심소가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읽어보면 이러한 선심소가 함께할 때 착한 마음이 일어난다. 마치 충신의 도움에 의해 왕이 선정을 베푸는 것 같다. 공부를 잘하게 되면은 이런 악의 심소보다는 이 섬심소가 이제 많이 충만하게 되죠. 또 밑에 읽어보면 한편 탐내거나 성내거나 어리석거나 자기를 죽게 세우거나 의심을 하거나 그릇된 생각을 주장할 때 못된 마음이 일어난다. 이때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죽게 세움, 의심, 그릇된 생각 등인 못된 측면의 부수적인 마음이 함께한다. 이를 번뇌심소라고 한다. 이것은 이제 선심소의 반대되는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심소라고 한다. 특히 이 6가지를 근본 번뇌심소라고 한다. 그 6가지를 한번 다시 넘어갑니다. 그 191페이지에 그 선심소가 이게 선심소 읽어보면 신, 참, 괴, 무탐, 무진, 무치, 정진, 경안, 불방일, 행사, 불해가 있고 번뇌심소가 6가지가 나왔습니다. 탐진, 무명, 탐진치의 탐욕과 진과 무명과 만, 어리석음과 의심과 악견 이 6가지가 번뇌심소입니다. 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면은 근본 번뇌심소라고 한다 하고 그 밑을 또 보면은 이 근본 번뇌에 따라서 일어나는 지말적인 번뇌를 수번뇌라고 한다. 숫자는 따를 숫자입니다. 근본 번뇌를 따라서 일어나는 부수적이다. 숫자를 따를 수라고 하지만 부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부수적인 번뇌다. 그래서 수번뇌라고 한다. 가령 노여움, 원한, 잘못을 숨긴, 번민, 질투, 인색, 속임, 아첨, 남을 해침, 자기 과시, 스스로와 가르침에 부끄러워할 줄 모름, 세상 법에 부끄러워할 줄 모름, 덜뜸, 그 다음에 몽롱하게 가라앉음, 이것도 혼침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음, 불신, 나태함, 방탕함,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함,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막 정신이 시끄러운 것이 산란입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 등이다. 이러한 번뇌심소가 함께할 때는 못된 마음이 일어난다. 마치 간신의 말에 의해 왕이 폭정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못된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 의식 체계가 전부 다 여기에 쏠려가지고 정신없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행심소와 별경심소와 선심소와 번뇌심소와 수번뇌심소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즉 어디에도 정해지지 않는 것을 부정심소란다. 부정, 부자는 아니 부자고 정자는 정해지다의 정자입니다. 정해지지 않는, 어디에도 정해지지 않는 심소를 갖다 부정심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후회한다든지 수면이라고 한다든지 거칠게 살핀다든지 미세하게 살핍니다. 후회를 또 오작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악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자를 그 나쁠 악자거든요. 이것을 갖다 악작이라고 읽지 않고 오작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만은 후회를 오작이라고 하는데 악작이라고 하는데 이는 했던 일 또는 하지 않았던 일을 싫어한다는 뜻이다. 착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후회하는 경우에는 선성이지만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나쁜 일을 한 것에 하지 않은 것에 후회하는 경우에는 불선이 된다. 수면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후회 등이 늘 일어나는 거나 별도의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앞의 5심소에도 어디에도 이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심소다. 그게 앞에 있는 이런 변행심소라든지 이런 선심소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심소다. 이렇게 다르게 이제 붙입니다. 이와 같이 심소법은 크게 6부류로 나눈다. 변행심소, 별경심소, 선심소, 번뇌심소, 수번뇌심소.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부정심소이다. 일체의 심 가운데 반드시 얻을 수 있으므로 변행이라 하고, 이 변행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니까 각기 다른 경을 반전하여 생길 수 있으므로 별경이라고 한다.
오직 선의 심 가운데만 생길 수 있으므로 선이라고 하고, 그 성품이 근본 번뇌에 속함으로 번뇌라고 하고, 오직 이 번뇌만을 따른 동등한 종류이므로 수번뇌라고 한다. 따를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선이나 번뇌 등 모두에 정해지지 않으므로 부정이라 한다. 이것이 엄청나게 지루하고 재미없죠. 이것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인데, 이것이 여섯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색법이 11가지가 있고, 불상행 행법이 24가지가 있고, 무의법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해가지고 오이백법이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51가 위에 있는 8이니까 59만 남았는데, 백법에서 나머지가 다 빠진 거죠. 20, 30, 41가지가 여기는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이백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하고, 또 한 5분 쉬었다가, 수행을 또 하겠습니다.